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 주간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을 고하고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믿음,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믿음, 즉 죽음을 이기는 믿음, 바로 이것이 곧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의 배경은 이 다니엘 시대 때의 왕이었던 그 벨사살 왕은 모든 일들이 아주 잘 순조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벨사살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소의 그릇에 술을 담아서 마셨던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장애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우리도 똑같은 과오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내가 참 교만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첫발 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이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서 다른 종교의 이 제사에 사용하던 그런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는 아주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그런 그릇을 통해서 자기의 술을 퍼마시는 그 교만한 자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대신해서 왕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하는 그 다리오가 바로 벨사살의 아들이고, 이처럼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그런 그 비극을 겪었음에도 다리오가 즉위한 후에도 그는 교만하게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다리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포함한 세 사람을 총리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2절에 다른 두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뛰어남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가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과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입시를 준비하거나 또는 무슨 시험을 준비하거나 할 때 어떻게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얻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다리오와 그 다니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내 뜻대로 하면 그는 우매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단순한 진리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내게 가장 그 위기가 어느 때냐? 내가 일이 잘 돼서 일에 치일 때 내게 위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그게 우리가 믿음에서는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일을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막 내가 끌어서 막 일을 찾아서 하는 거 그리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우린 그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시간을 아껴서 주를 섬기고 주님께로 가는 일에 또 힘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일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가 해야 될 일을 딱 멈췄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 있을 때 휴강도 해요. 이건 아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도 없고 학교가 이 일 저 일 막 시켜서 막 해요. 그러면 내 스스로 교수는 버젓이 있는데 쌩쌩하게 돌아다니는데 휴강해요. 애들이 왜 휴강하셨어요? 그냥 휴강하고 싶어서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혜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든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도만 살짝 틀어놔도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그래도 조금만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어려운 문제가 가면 그 사람은 문제를 못 풀어요.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요 쉬운 문제가 가면 그 사람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금기시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구제하거나 자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더더욱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움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이 내게 함정을 팠으면 내가 살아야 되면 하루쯤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아니에요. 판원 함정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함정 속에서도 일부러 빠져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함정을 파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게 뭘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제시대 때에 살아난 사람들이 야, 다 죽으면 교회는 누가 책임지냐? 자기 변명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협조하고 그 협조한 것이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산 순교자. 아니, 순교자는 죽은 거지. 어떻게 산자를 붙여요. 산 순교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기가 막힌 논리를 잘 개발해요. 그래서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소위 친일을 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이에요. 그게 아주 한국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얘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 줄 아냐. 살아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뭘 커요. 호의호식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오늘 다니엘은 함정인 줄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총리 대신이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나를 보세요. 그건요,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들은 항상 저래. 목사들은 항상 저렇게 얘기해. 근데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이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가 그냥 그 함정에 푹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날 살려주심을 믿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장애나 환난이나 역경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 죽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시 살려주시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주님이 날마다 날 살려주심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에 빠져서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죽음을 당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설령 하나님이 날 구원 안 해준다 해도 이건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윤리는 상황윤리예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황윤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주의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총리 대신인 조서 다 알아요. 그리고 배경에 왜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됐는가도 다 알아요. 이거 날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척하면 3,000리터인데. 그럼에도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는 목숨을 버려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살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내게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나에게 드러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세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사야 50장 오전에 읽은 말씀하고 비교하면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더 높이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누가 그 다니엘에게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한두 번 저놈 어디 두고 보자 그랬는데 그가 살아나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건들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면요, 그때는 딱 발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대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면 더 이상 그와는 다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쓰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딱 그거 비슷하기만 해도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냥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아주 기를 쓰고 하고 밤새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밤새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네가 그렇구나. 네가 그렇구나. 내 성경책 펴놓고는 꾸벅꾸벅 졸더니 무슨 뭐 프로젝트 하거나 무슨 뭐 과제가 있으면 밤새서 그냥 초롱초롱하게 하는구나. 네 마음은 그렇게 가 있구나. 그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락을 즐기고 놀 때는요, 밤이 시간이 지나도 졸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펴보면 그냥 조금만 읽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졸아요. 저도 뭐 변명할 건 없어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뭔가가 있어요. 안경이. 기도하다 그냥 잔 거예요. 언제 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죽음에 협박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그거를 내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죽음이 나에게 협박하면 거기에 놀아나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기보다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고난 주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너 지금 어디 있냐? 에덴 동산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 지금 어디 있지?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봤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의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어디 있니 지금?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이거 믿니?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못 믿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을 때 여러분 준비하세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그랬을 때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의논 좀 하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응?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에게 원하는 것 이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이 물어요. 너 정말 믿어? 정말 믿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다 믿어요. 뭐 세례 줄 때 물어보면 다 아멘 하죠. 아멘 안 하면 세례 안 주니까. 그렇지만 현실에 닥쳐지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럼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 성전이 장사하는 곳 아니잖아요. 강도의 소굴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라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쓰임받고 내 육신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영혼의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깊은 영혼의 대화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물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가 점점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라앉는 걸 몰라요. 그러면 가라앉는 배를 다시 띄어 올리려면 불필요한 건 다 버려야 돼요. 내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옆을 보면요. 불안해요. 저 사람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꼭 가져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무리를 걸어가면서도 옆을 기웃거리다가 그 바람 소리 듣고 의심이 와서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깊은 영혼의 대화를 하나님 앞에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그 다니엘을 보면요. 그는 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좀 더 우리가 불을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이 피곤하면요. 언제 자는 줄도 모르고 자잖아요. 그냥 푹 쓰러져서 자잖아요. 그게 내가 하루를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함정을 봤으니까 오늘은 보이지 않게 카텐 치고 말도 조용히 하고 소곤소곤 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거룩한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그것을 향해 물론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향하셔야 돼요.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도 보고 그 다음에 왕의 비유도 생각을 했더라면 달리 행동했겠죠. 하나님 제가 제 마음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당분간은 주님 못 뵐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올 테니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여태까지 한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내가 조심해야 되니까 기도도 예배도 그냥 그리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왕의 비유도 맞추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다 그랬을 때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했던 그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예수 얘기하지도 마, 예수 말 전하지도 마 그랬을 때 그가 내가 네 말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겠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왕이나 심지어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여종의 말에도 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극도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을 체험해서 변화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들이 협박하고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금령을 내려서 이제 30일 동안 이 하나님 자기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요, 무슨 교회들이 여름에는 무슨 휴가, 도대체 이게 기도도 휴가하고 다 휴가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늘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돈도, 세상의 지위도, 세상의 환경도 여러 가지를 다 두리번 거리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탁 눈을 떴는데 옆에 안경이 굴러다니면서 여기 또 뭔 일이야, 안경이 옆에 있다니.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만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는 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르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육신을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살들이 쪄서 무릎이 잘 안 꿇려져요. 그건 무슨 한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살 좀 빼주세요. 아마 빼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사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다른 그런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환경을 주죠. 이런 원망이 없어요. 그냥 주신 그대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냥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하나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사망이 우리에게 침투할 방법이 없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공격도 해요.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도 하고,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공격도 하고, 또 세상의 다른 어떤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 오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 죽음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팍 퍼지는 분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우리가 이 가정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침투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가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이 경건한 하나님의 그 기도 처소로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 집에서도 편하게 쉬죠. 편한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내 마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해서 뭐 TV에서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건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서 반쯤 빠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정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결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사고 싶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해서 삽니다. 혹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 전부 다 나갔다. 매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매진하면 또 다른 데를 찾고 그래서 기어코 사요. 기어코 샀는데 안 써요.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가져다니까 아주 길을 해서 싸놔요. 근데 안 써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면 더 좋은 게 나와서 다른 걸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목표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립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육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처음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딱 몸에 배면요, 전혀 안 힘들어요. 거꾸로 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리조트에 딱 놀러가서 그게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딱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짐 딱 풀면서 기도부터 하고. 왜냐면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 불교 신자에게서 남이 한번 답을 하고 갔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켜주시는 성령의 은총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